에, 제 강의를 듣던 여러분들 오래간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가을로 기억이 되는데 시편 강의를 최못다 하고 맞춰서 오늘부터 줌으로 강의를 다시 시작해서 계속 연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시편 제5권을 오늘 강의를 150편까지 끝을 내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쉬었다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전에 들으셨던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교재로 다시 복습을 하시고 이제 교재를 펴서 또 성경 본문을 같이 대조해 가면서 오늘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편 제5권을 펴시기 바랍니다.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인생의 축약도이고 또 인생이 신앙적으로 걸어가는 인생 여정의 축약도다. 즉 인생이 기승전결로 인생이 진행이 되듯이 시편도 역시 한 인간이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회복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듯이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바로 인생의 그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개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시편의 반수 이상을 다윗 왕이 썼는데 이것은 시편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을 축약해 놓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모든 신앙인의 인생 역정을 축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4권까지의 내용, 4권에서 이제 5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복습을 하면 4권 이제 마지막 부분 시편 104편에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배척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충고하십니다. 그래서 105편에서는 구원의 하느님은 하느님의 법을 따라 지키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자, 5권에서는 그동안에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또 다윗이 자기가 임금이 되니까 이제 참 임금이신 하느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임금이라고 생각해서 교만에 떨어져서 실수도 하죠. 실수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이 5권에서는 시작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 2편 그것이 참 복된 삶이라는 거 그 말씀이 맞았어. 시편 1, 2편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것이 5권에서 이제 다시 오버랩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 우리 묵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생활 환경의 정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인생 역정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붙들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하느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정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4편까지 그 파란만장한 역정을 통해서 기승전결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다져지고 굳어진 것은 결국은 정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이제 하느님 안에 희망을 붙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에 충실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견고히 서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시편 5권에서 내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삶의 정황은 변하지 않지만 기본이 무너졌을 때 우리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 굳게 서면 상황의 불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시편 이제 108편에 보면 나는 마음을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은 이미 앞에 보았던 시편 2권에서 보았던 57장과 60장을 합친 내용이 108편에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그래서 108편 2절에서 6절은 구원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이 구원 역사가 제2권에서 성취되어야 했었는데 성취하지 못한 것을 5권에서 다시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서 11절은 시편 108편 2절에서 6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60장 5절에서 14절은 108편 8절에서 14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2권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5권까지 늦춰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5권에서 성취하고자 반복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자, 시편 109편은 이게 아주 유명한 저주의 기도인데, 자, 그러면 이 저주의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저주의 기도를 공동 기도나 어떤 공동 모임 안에서 이런 이 시편 109편을 읽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시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아주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누구 앞에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다. 저주의 기도라도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들어주신다기보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 저주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하느님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겠죠. 그래서 저주의 기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사실 그 저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를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 저주의 마음에서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9편을 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자의 오른쪽에 서시어 그를 판관들에게서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시편 이제 110편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1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110편을 인용한 것이죠. 110편 1절에 주님께서 내 죽게 하신 말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기까지.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방어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도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왕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그의 종에 불과한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왕권을 누리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느님 뒤편으로 미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했죠. 이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는 역시 참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고 참 왕은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 하느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은 탈출기 19장 6절에 이미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사제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들 먼저 훈련시켜서 이방인들에게 파견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이제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탈출기 32장 25절에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시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 오너라 했을 때 레위 지파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래도 하느님 편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척결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거룩한 삶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게 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 즉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러니까 하느님 편에 선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대사제는 그러나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철저히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택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훈련시켜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파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111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낱낱이 들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편 하나님의 속성은 112편에서 인간이 그 하느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한다. 이것을 대칭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을 보면 111편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리라. 올곧은 이들의 모임에서 집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크기도 하시어 그것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우친다. 그분의 업적은 어미와 존귀,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하도다. 그분의 의로움, 당신의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다. 진실과 공정, 또 쭉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2편에서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느니. 이건 시편 1편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속성들이 올곧은 이들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올곧은 사람, 너그럽고 자비롭고 올바르고 쭉 시편 111편의 하느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들이 112편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닮아가야 한다. 닮아가야 할 규범을 111편에서 소개하고 112편에서는 그 규범대로 살아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죠. 자, 111편에 할렐루야 10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고 또 112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규범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편 3절에는 부와 재물이 가득하고 공의로 영구히 지탱하기 위해서는 빈궁한 자에게 후하게 나눠줘야 된다. 하느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눠줘라. 112편의 아슈레이 이슈,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 여기서 레샤임 토비드, 악인, 복 있는 자, 악인,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시편 1편에서. 그래서 이게 아슈레이 이슈, 복 있는 사람, 또 악인은 레샤임 토베트, 이렇게 해서 알렙과 레샤임 토베트, 타우,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와 토베트, 타우 마지막 글자로 이렇게 히브리 말의 그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첫 시작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토베트, 타우로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 1편을 운율을 맞춘다고 할 수 있겠죠. 시 1편을 상기해서 하느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내용을 시편 112편에서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죠. 레샤임 토베드,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의 마지막 구절을 또 이렇게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 축복을 받게 된다. 자, 113편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차차 알아가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동사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113편이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 살아계신 분,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동사로만 나타냈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14편에서는 새 역사를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태의연한 옛 삶에서 이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새로운 출발,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역전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15편에서 우리 즉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서 우상을 조롱할 때가 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조롱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조롱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들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라고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날이 온다. 그거죠. 자, 115편 1절에서 3절에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열방이 너희 하느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만 돌려라.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될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이 열방이 섬기는 우상들을 조롱할 때가 온다. 자, 116편에 하느님은 내 눈에 눈물을 거두시고, 내가 하느님 말씀에 충실할 때 이제 고난 중에 내가 흘린 눈물을 하느님께서 닦아주신다. 7절에 내 영혼아 평온으로 돌아가나 하느님 안에서 평온을 누리라. 8절에 하느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내 발을 실족함에서 구하시고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값싸우니 오직 찬양만이 하느님께 드릴 우리의 예배요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다. 117편에서 118편은 모든 교회들아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충실하게 되니까 세상 만민들아 이제 하느님만을 찬양하여라. 이제 복음 전파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깨닫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집안은 이제 다윗 왕조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회복되지 않고 이제 대사제 아론의 후손들이 대사제직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니까 아론의 집안은 대사제의 집안, 사제들의 집안을 말하는 것이죠. 자, 118편은 118편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사명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자들이 야훼를 이제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도 이제 사도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속속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이죠. 자, 118편 14절에서 16절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시편 1, 2편 기본으로 돌아가라.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삶을 사는 기본에 충실하라. 그 말이죠. 강력한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의탁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 즉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 안에 있고 의인들은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고 그럴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게 되리라.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시편을 축을 이렇게 네 가지의 축을 세워서 살펴본다면 시편 1편에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시편 19편에서는 그건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 112편에서 더 자세하게, 119편에서는 완전히 하느님의 그 속성과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 과정을 볼 때 시편 1편은 119편을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요체를 설명하고 있죠. 이제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는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슈레, 복 있는 사람, 아슈레 이슈. 그러니까 아슈레의 알렙, 그 알파벳의 첫 글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레샤임. 악인은 레샤임 토벳. 악인은 망할 것이미로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망할 사람, 악인을 대칭적으로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알렙이라는 첫 알파벳을 그리고
레샤임 토베트, 아기는 토베트, 타우, 마지막 알파벳. 그렇게 해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이게 대칭 구조를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알렙 시작이죠. 타우는 끝 글자입니다. 이 알렙과 타우가 총망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슈레로, 모든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선인, 복된 자와 악인 이 둘로 대칭을 시켰는데, 이게 19편, 112편, 119편으로 쫙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죠. 19편에서 보면 7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복된 자가 누리는 이 축복이죠.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밝게 하고, 그리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한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간합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니까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흠없이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서게 된다. 여기 1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112편에서는 복이 있도다, 이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갈 때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다. 아슈레 이슈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거는 시편 1편 끝에 타우로 시작, 알렙, 그러니까 레샤임 토베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악인은 망하리로다. 차이점은 시편 1편과 112편의 112편은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119편은 완전히 이거는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인데 22개의 알파벳 글자를 사용을 해서 하느님의 완전성, 하느님의 속성들을 8가지로 특징을 잡아서 8번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8절까지 쭉 8번 알렙으로 시작하는 식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 시편을 보시면 아주 실감나는데 알렙으로 쭉 8글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베이트,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첫 글자가 베이트로 시작되는 8개 절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의 완전성, 속성들을 8번 시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19편을 보면 119편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행복하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법,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여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길을 걷는 이들. 당신께서는 규정을 내리시어 당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루은 법규를 배울 때에 또 당신의 규범,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법, 길, 규정, 법령, 계명, 법규, 규범, 이렇게 8개의 하느님의 속성들을 8줄로 찬양을 합니다. 8번을. 그런데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마디를, 각 절마다 첫 마디를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8번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베이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또 8번을 같은 하느님의 법규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2개의 알파벳에 각 알파벳마다 8번 반복하는 절이 계속이 되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9편은 가장 긴 시편으로 17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의도하는 바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암시하는 겁니다. 삶은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완전한 삶이 된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 완전한 삶이 된다. 거룩한 삶이 된다. 그래서 율법 상징어인 8개.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느님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 운행되고 만물은 주님의 종, 즉 시편 1편을 회복하는 삶이다. 그렇게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119편은 1절에서 176절까지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8번씩 반복한 운율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다. 아주 독특한 시편이죠. 이걸 번역도 우리가 똑같은 단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렇게 8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8줄, 그렇게 번역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기도 합니다. 8가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함은 율법, 증거, 도, 하나님의 도, 그리고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이 8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파벳 수만큼 그렇게 반복해서 읊은 시가 119편이다. 그런데 119편은 또 출애굽의 역사 순서이기도 해요. 율법이 119편인데 성막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고, 자 120편에서 122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순례의 노래라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죠. 순례의 노래 120편부터 이제 121, 122, 123 쭉 126, 129 쭉 순례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34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77편 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이다. 이제 다윗의 말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순종적인 자세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순례의 노래, 하느님을 찾아 나선 순례자의 길, 자기를 버려야 하고 생활 방식을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바꿔가야 된다. 또 120편은 이제 1절에서 7절에 메색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건 러시아를 말합니다. 가장 먼 지방. 그 다음에 케다르는 가장 가까운 곳, 아랍 지방이죠.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포로 생활하는 것이 평화가 없었습니다. 121편에서 하느님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너를 지키시리라. 8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122편에서 131편까지를 보면 122편은 예루살렘 하면 평화이죠. 샬롬의 도시,
예, 예루살렘은 샬렘의 도시, 즉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날 예루살렘이 평화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긴장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도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죠.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죠. 자, 126편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예. 127편에서는 평안히 잠들게 한다. 근심 걱정 없이 하느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해주신다. 사업과 가정도 하느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다 지켜주신다. 131편은 내 영혼이 고요와 평온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품 안에서 머무를 때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젖된 아기가 배불러서 흡족해서 엄마 품에서 평안히 잠들듯이 131편을 읽으면요. 젖먹이가 엄마 젖을 물고 젖을 흠뻑 먹은 다음에는 슬 잠이 들어있는 아주 평안하고 고요한 모습, 그 모습을 131편에서 묘사하고 있죠. 132편에서 135편은 132편 1절에서 5절은 하느님을 찾을 때까지 평안이 없죠. 아우슈팅 성인의 고백록에도 말씀하시지 주님을 찾기까지는 내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것이 시편에도 그 말씀을 그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죠. 133편에서 좋기도 하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 함께 모여 오순도순 사는 것.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이렇게 공동체의 축복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4편에서 이제 마지막 순례, 각자가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대사제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자기 각자의 일터에 나가서 일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대사제를 통해서.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니까 135편 4절에 각자의 소유지에서 하느님이 야곱을 당신 것으로 이스라엘을 당신 소유로 선택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선택하셨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118편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119편은 시편 1편을 회복하라. 시편 1편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속성들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법규의 자세한 내용들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120편에서 134편은 시편 제2편 회복, 즉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삶,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삶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죠. 135편에서 136편에서는 예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면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일터에서 은혜가 흔들리기 쉽다. 왜?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역시 정말 그 세성막이 육신의 그런 상황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삶의 정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1권, 2권에서는 내가 막 흔들렸죠. 상황이 변하는 때 따라서 같이 파도가 치면 같이 흔들렸죠. 그러나 이제는 파란만장한 역경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즉 파도가 쳐도 세상 파도가 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37편에서 144편에
또다시 탄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세상의 정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서 탄식을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탄식보다는 훨씬 줄어들고 20% 정도 단식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자, 145편은 왕이 신나야 하는, 이 정말 유명한 다윗 왕의 말이죠. 예,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교만 부리다가 결국 자기가 실패하고 나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고백하는 것이 참 왕은 진짜 왕은 하느님이다. 나는 왕의 종일 뿐이다. 이제 145편에서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하느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다윗이. 자, 146편에서 150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제는 하느님 말씀에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느님께 할렐루야로 승리의 개선과 찬양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 탄식으로 출발하여 이제 찬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찬양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146장에서 행복하도다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느니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느니 이 시편 1편 2편을 회복한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느님 흩어진 백성을 모아 들이십니다. 이제 인간이 인간의 뜻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이제 왕이신 하느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이제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사는 영혼들을 다시 모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이십니다. 147편에서 왕이신 하느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들이신다. 148편에서 성도가 완성되고 이제 창조가 마감됩니다. 생육이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이제 하느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되니까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한 그 하느님의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것이. 149편에서 성도의 소명이 나오는데 149편은 자, 이것은 사실은 시편 2편에서 세상에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149편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의 왕들이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괴롭혀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는 하느님의 찬송이 그들의 손에는 쌍날칼이 있으리라. 쌍날칼은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백성들, 민족들에게 복수를, 즉 자기를 회방했던 이제 시편 2편의 그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복수를, 그리고 교례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반대했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했던 그 민족들에게 복수와 징벌을 내리고 저들의 임금들을 사슬로 묶으리라.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슬로 묶으려고 했었는데 이 편에서는 이제 반대로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사는 영혼들이 하느님에 의해서 그들이 오히려 적들을, 임금들을 사슬로 묶고 귀독들을 족쇄로 채우고 교례들을 징벌하게 될 때가 온다. 쓰여진 대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니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하느님께 의탁하는 영혼은 영광이여라. 이 시편 2편이 이제 149편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 150편은 이제 호흡을 회복하였다. 하느님의 생기를 회복하였다. 기도와 찬양으로 창조 초기에, 즉 하느님이 불어넣으셨던 생기, 숨을 회복하는 내용이 150편입니다.
인간의 죄로 파괴된 생기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50편에서는 악인 선인 구별이 없고 모든 인간들은 인간 물론이고 숨쉬는 건 모두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창조주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이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불순명, 창세기 3장의 불순명으로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붕괴되고 그리고 일그러졌던 피조물 세계가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즉 창조주께 회복되고 돌아서니까 일그러졌던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죄 이전에는 선인 악인 구별이 없었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니 보시니 좋았더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건 모두 선한 것이었죠.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인 악인 구별이 없이 숨쉬는 건 모두다. 창조주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알렐루야. 이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 귀절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평화의 모습을 이제 여명처럼 그려주는 것으로 시편 150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강의를 오늘 다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그 왕조 시대로 넘어가서 왕조 시대 강의를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뭐 한 50분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